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과 우리의 사명. 고난, 우리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과 우리의 사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가족 사진이기도 한데 잘 보이시나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태어난 전후로 찍은 사진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70년, 60년대 말이나 70년 초 같은데 저희 외갓집 외조부 환갑 사진입니다. 회갑 잔치 사진인데 가운데 그 빨간 원 표시된 분 있죠. 이분이 제 아버지시고 제가 70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아버지 연세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 36년 쥐띠시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맨 왼쪽에 어머니, 어머니가 2살 더 많으십니다.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바로 밑에 분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인데, 종자 태자 외할아버지시고, 그 옆에는 이제 큰 외할아버지 형제이시고요, 사촌이시고, 그 옆에는 이제 다 외삼촌 자녀들이니까 이제 외사촌들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하고 좀 닮으셨죠. 위에는 뭐 삼촌들, 고모부들 뭐 그렇습니다. 위에 두 분이 키가 크신 분이 이제 큰 외삼촌, 둘째 외삼촌 그렇죠. 옛날 사진, 가족 사진을 제가 이렇게 소환을 해봤는데요. 저희 가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대부 어려운 한자어인데 선비 사자와 큰 대자에 지아비 부자를 써서 대부, 큰 어른, 큰 벼슬 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면은 어떤 악벌이 높고 문벌이 좋은 그런 집안을 사대부 집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사대부 집안은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옛날에 아버지는 나귀 타시고 어머니는 가마 타시고 이렇게 시집장가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좀 손해 보신 것 같아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외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외가는 좀 이렇게 뼈대가 있으세요. 그 풍양조씨가 아니고 창녕조씨 집안인데 그래서 6.25 때 관리 집안이어가지고 잡혀서 죽을 뻔한 공산당에게 잡혀서 다음날 처형을 할 상황인데 그 전날 국군들이 들어와서 풀려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어머니한테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공무원 집안이시고 면장님도 하시고 그런 집안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어릴 때 기억에 그냥 수염만 기르시고 이렇게 하얀 도포 입으시고 그런 어떤 점잖은 분으로만 보였지 큰 벼슬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족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밀양 손씨 족보를 쭉 찾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밀양 손씨 목사공파 55대 손인데 쭉 그 선조 어떤 분들은 족보를 믿을 거 못 된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족보상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병조판서, 이조판서 하는 그런 손씨 우리 저희 이제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손병희 선생 이런 분이 저희 집안 가문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 제가 사대부 집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가문을 중시하고 문벌을 악벌을 중시하고 어떤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런 걸 중시할 때는 이런 걸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이야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대부라는 말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선비사자에 이 대부라는 말이 합쳐져 있다는 말은 예전에는 이렇게 6.25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라를 섬기는 그런 관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비는, 옛날 선비는 이렇게 잘 배워서 나라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뭐 과급제를 해도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향토에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소문이 나고 좋은 그런 선비라 인품 훌륭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에 불려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이 사대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비이자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뭐 어떤 가문이나 뭐 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의 명예와 자존심, 어떤 가문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지닌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영적 신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귀한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인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인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이 진리됨을, 주되심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혼잡케 하고 진리를 흐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이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로서 진리의 복음,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강단의 위기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교회는 빛된 사명,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장시자인 장깔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켈빈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다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고 귀하시고 보배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의 고백은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로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빛된 삶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이 사도의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은 주목받지 않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는 주목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이 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들어와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손 목사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네. 네.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시절에 용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알바를 하러 저희 섬에 염전이 있거든요. 염전 아시죠?
신안 소금이 유명하거든요. 여름에 막 이렇게 소금이 나면은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소금을 거두어서 포장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일용직을 구합니다. 저희가 호기롭게 친구 둘이랑 3명이서 저희 일 시켜주세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체력이 약하구나. 일을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알고 보니까 이 체력이 딸리니까. 땀을 또 많이 흘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온 음료가 있었겠어요? 뭐 그냥 물만 마셨겠지만, 하여간 그런 어떤 저의 체질을 새로 발견한 일을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제 체질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그 20kg, 30kg 이 소금 포대를 막 얹고 막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든지. 그래서 속으로 저는 걱정했어요. 야, 이 친구는 돈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지금 약해 보이는 나는 조금 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뭐 건강한 건 참 타고난 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강하지도 못합니다. 심령이 강하지도 못해가지고 누가 저에게 뭐 이상한 말 하면은 막 저는 애가 달아요. 그게 확인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마음이 굉장히 저는 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언젠가 하면 제가 우리 그 교육자 중에 교육전사님 중에 이렇게 좋은 분인데 갈등이 있었어요. 오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나 우리 전사님을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결국은 저를 막 싫어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품어보려고 하고 잘 다독거려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떠나갔어요. 안 좋게 떠나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분하고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떠나보냈는데 사임을 시켰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를 막 질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하나 품지 못하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할까? 이런 목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체력적으로도 강하지 못하고 심적으로도 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의 일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럴수록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연약할수록 우리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을 담은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귀할까요? 그릇이 귀할까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진리의 보배를 훼손하면 안 돼요.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보배가 그리스도고 그릇이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한국 교회 내에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한데 그리스도와 복음보다는 교회의 크기나 목사님의 능력이나 뭐 교회 규모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성당이 더 중요하고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고 교리가 더 중요하니까 구원을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사고 팔고 진리의 빛을 가려진 그런 타락한 교회가 중세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복음을 놓친 순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엄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이자 연약하지만 강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요,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를 짊어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짊어진 사람, 예수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 헬라어 원어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티아노스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짊어진 사람, 예수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라도 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고 예수님의 고난은 싫고 복음을 위한 희생은 싫고 내게 좋은 것, 달콤한 것, 형통한 내가 원하는 그런 달콤하고 형통한 삶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의미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짊어진 고난받는 사명자의 길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냈듯이 나의 이 고난의 섬김이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섬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복음과 생명의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담대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이 복음의 큰 능력, 실제적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삶으로, 살리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정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삶에 힘이 생겨야 돼요. 살아갈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믿지 못한 않는 영혼들이 저기에는 뭔가 있다,
생명의 기쁨이 느껴진다. 소망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엄정교회가 될 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신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신분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우리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과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배웠습니다. 또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귀한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우니 진리의 빛,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전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연약할지라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복음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